코비드가 한참일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에블린 토포라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지갑을 잃어버리셨어요. 지갑에는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면허증, 의료보험 카드, 그리고 캐시가 담겨져 있었는데 사실 집에 와서 그걸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들렸던 곳들을 다시 찾아가서 찾아봤지만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렇게 포기할 때쯤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션 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지갑을 발견해서 그 지갑 속에 있는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전화를 끊자마자 만남의 장소로 찾아가서 만나서 그 지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분이 노숙자였던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가 지갑에 있는 캐시만큼 그만큼을 살해하고 집으로 와서는 12살 된 손녀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셨어요. 그랬더니 손녀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12번째 생일에 받을 선물을 다 캐시로 받아서 그걸 그분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금액이 475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어머니 또한 그 얘기를 듣고는 펀딩 계정을 만들어서 션을 비롯한 노숙인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할 기금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무려 5만 불에 가까운 금액이 모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션에 대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지갑을 줍고 나서 많이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먹을 것을 찾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찾다가 발견된 지갑이에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인마이 포켓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션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돌려준 것이고 돌려줬을 때 비록 춥고 배고플지언정 이 옳은 일을 한 것이 자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갑을 돌려준 일이 옳은 일일까요? 지갑을 돌려준 일이 왜 옳은 일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것과 내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션과 같이 분명히 고민되고 갈등되는 일이며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뇌물죄로 입건이 됐어요. 한 사람은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전력공사의 하청업체 사장입니다. 학교에 이 축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은 명절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10만 불짜리, 아니 10만 불이면 너무 많죠. 1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보냈어요. 선물로.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은 공사 입찰 정보를 주는 이 한국전력 직원에게 수차례 10,000불씩 현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뇌물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10,000불씩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만 원짜리 100불짜리 한우 세트 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10만 원짜리는 그냥 명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10,000불을 준 게 뇌물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축산물 납품업자에게는 유죄를,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입찰 정보를 준 이 합청업체 사장은 감사의 표현으로 10,000불씩 준 걸까? 또 애매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무죄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참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과하면 뇌물이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죠. 반대로 감사의 표현이 너무 없어. 그냥 말로만 해. 늘 빈손이야. 그러면 예의도 없어 보이고 그것에 대한 가치도, 호의에 대한 가치도 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 물론 상대방이야 괜찮다고 하겠지만 속마음은 또 다른 것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문제도 이와 같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헌금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이고 목사나 교육자들의 생활비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인용하는 문구가 있죠. 과부의 2렙돈. 2렙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4불 정도 되는 겁니다. 예, 틀리지 않는 주장입니다. 에코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돈보다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교회 운영장으로, 또 교회 교육자 사례비로, 선교와 구제비로 사용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많이 드린 사람, 또 적게 드린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과부 2렙돈이,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혹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어떠한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중에서도, 없는 중에서도, 가난하고 없는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하듯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말과 혀로, 혹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때우기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갑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는 시언에게 사례금을 주고 소녀는 자신의 생일 선물 대신 모금을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녀의 딸은 어떻게 하면 시언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펀딩을 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한다면 말과 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표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발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와 헌금을 드렸으니까 됐다, 나는 했다가 아니라 11조와 헌금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실 때 너희 있는 것 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즉 마음이 중요한 만큼 행동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다 인정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행동으로도 정성껏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두 번째, 들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뉴저지에는 없는 거로 확신한데 1월 셋째 주는 축복주일로 지켜요. 그죠? 오늘이 셋째 주고 뭐 성탄절, 감사절 이런 건 뭐 교회들이 다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개별적으로 축복주일이라고 해서 1월 셋째 주를 축복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개척 후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어요. 제가 이날에는 꼭 1년에 한 번씩 11조와 헌금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 헌금 얘기하는 거 아주 민감합니다. 올해는 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지난 금요일 정 목사님이 오후에 목사님 본문 주세요. 주보 만들어야 돼요. 해서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바로 답을 했어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사실 축복주일날은 뭐 본문은 그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갈등을 했어요. 이따가 결산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헌금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3년 만에 처음이에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헌금이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없이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초창기에 막 부흥돼서 사람들이 많았어도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이 워낙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시집장가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니까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 교회는. 네. 그런데 2024년도 작년에는 참 이상하게도 성도는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는데 헌금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헌금 더 드리느라고 그렇게 푸시하는 거라고 들릴까 봐 그래서 더 갈등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줄었다고 교회 렌트비 못 낼 만큼 아닙니다. 사실 코비드 지나면서 교회 사역을 많이 못했잖아요. 코비드 때 선교도 못 가고. 그래서 현금이요 개척 이후로 가장 많을 때였어요. 네. 그냥 세이빙된 금액이 6만 불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작년에 참 선교도 원 없이 했어요. 원 없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밴도 샀잖아요. 그죠? 네. 큰 밴도 사고 작은 밴도 사고 넉넉히 썼어요. 네. 야 선교 가는데 우리 예산 짜자할 때 선교부장님 작년에 선교부장님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아이 목사님 그럼 없으면 안 쓸 겁니까? 예산 넘어가면 안 쓸 겁니까? 그렇지. 안 쓸 수 없지. 에이 써. 그리고 썼어요. 잘 썼어요. 아, 너무 잘 썼어요. 잘했고 선교도 잘했어요. 여러분 재정에 문제 없습니다. 성금이 줄었다고 마이너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렌트비 안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해 안 받으면 돼. 한번 해봐. 안 받나 받나.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그 걱정 나 하면서 살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이런 갈등, 내가 왜 이런 갈등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지킬 것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이 교인이 좀 많아지니까 혹시 시험 드는 거 아니야? 혹시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도 없었어요. 떠날 교인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내가 지킬 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붙들고 소신 있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건 듣는 사람의 문제지 전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말씀 붙들고 전해야겠다. 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이가 운다고 안 가르치면 그 아이는 스포일드 되는 거예요. 정 목사님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아빠 한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자기가 한국어로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뿌듯하겠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한글 가르쳐서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한글 학교 가기 싫어하죠.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철들면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좋은 말만 하면서 교인 비유 맞추는 목사보다 듣는 건 써도 복음이라면, 교인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면,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욕을 먹어도 인기를 얻지 못해도 전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우상인 시대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장악무도한 일들을 벌이고 그렇게 돈에 장악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냐, 그냥 돈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돈이 충분한데도 걱정하고요, 돈이 많아도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돈에 장악되어 사니까, 돈에 지배되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베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나누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부자인지 모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파워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파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여기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무당하게 주는 복채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그 이유는, 이 목적은 돈에 장악되지 않기 위해서, 만몬에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물질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표현이자 재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에 장악되지 않으려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 드림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즐거이 했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11조를 드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기 위한 토지 소산의 11조, 또 가족, 친척, 노비, 레위인까지 함께 축제를 할 수 있는 제2의 11조, 이 두 11조는 매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 11조들을 3년 평균을 내면 23%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 제일 중심으로 여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으며,
물질의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불, 400불 드리는 것 따지면 매달 태블릿 PC를 하나씩 살 수 있는 돈입니다. 400불이면 좋은 차를 리스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두세 달만 모으잖아요. 최신형 셀폰을 매 세 달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림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사모가 저에게 그래요. 주보에 지석이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꽤 됐어요. 여러분, 헌금 드린 명단을 제가 보지 않은 게 꽤 됐어요. 연전사님이 이걸 이제 기록하는 걸로 바뀌면서 저는 이제 보지 않고 균육 집사님이 보내주는데 뭐 그냥 전체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지석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보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요즘 헌금하냐 그랬더니 까먹었어요. 그래서 홍군형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조카라서가 아니라 지석이는 정말 크게 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안 믿어도 좋아. 근데 10년 뒤에 보면 정말 우리 지석이는 크게 될 놈이에요. 진짜로. 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정말. 제 조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고 지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뜨리잡띠입니다. 아이스크림집 가고 우리 인우가 토요일 날 사진 찍을 때 그때를 기다리죠. 그 오라고 그러면 가서 사진 찍고 개꿀잡입니다. 이거. 그리고 무슨 꽃돼지? 수상한 꽃돼지. 꽃돼지에서 친구가 거기서 이래서 꽂아줬어요. 꽂아줘서 나갔는데 하루를 받고 나갔는데 갔다 오더니 그러고 목사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뭐가 있더니 거기 매니저가 자기를 잘 봐서 3일을 준대요. 3일 받았다고 은혜랍니다. 예, 내가 속으로 했어요. 고생이야, 인마, 고생. 정말 열심히 일해요. 코피 안 나는 게 이상하고, 정말 그러면서 틈틈이 운동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렇게 해서 벌면 500-600불 정도 벌어요. 이제 아직 결산이 안 되죠. 고깃집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고깃집이 지금 얼마 나올지 몰라서 아직 계산했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집에 다닐 때는 그냥 일주일에 3일 나가도요, 한 달에 500-600불 정도 벌어요. 근데 11조로 하면 5-60불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큰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거 못 드리면요, 큰 돈 맡기면 다 뭐로 쓰는 거예요? 쾌락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쓰는 거예요. 안 주십니다. 적고 작은 돈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큰 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돈에 장악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돈 장로님 간증 영상 봤죠? 이돈 장로님은요 10의 7조를 드린대요. 전 몰랐는데 그 교회를 섬겼던 분이 우리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분 영상 보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10의 7조를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10의 7조를 드리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불이야. 나는 10의 8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돈을 줘도 돈에 장악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돈에 장악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도구가 되는데. 모든 훈련에는요 고통이 따라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고 내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드리지 마십시오. 누가 드리니까 억지로 드리는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안 드려도 돼요. 그렇게 해서 드린 건 하나님 앞에 카운트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분들은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아니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운영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운영됩니다. 목사님 먹고 괜찮아. 여러분, 나 그렇게 안 먹어도 돼.
나 운전 잘해. 택시를 해도 돼. 아직까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절대 드리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림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림의 훈련을 하십시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결단과 결심의 표현으로 드림의 훈련을 하십시오. 11조 드리고 생활이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그래서 망했다, 그런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드림의 훈련이기도 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1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11조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을 때 서원하면서 썼던 단어가 11조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때 가서 율법화된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신앙 고백.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축복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예. 한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캠페인이 있었어요. 90일 11조 도전이라는 거예요. 90 days tiring challenging이라는 겁니다. 11조를 낸 뒤에 90일 내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 헌금을 리펀해 주겠다는 거예요. 100% 리펀해 주겠다고. 우리 교도 한번 해봐. 여러분, 캠페인의 시작은 교인이 3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뉴스프링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프링 교회는 웹사이트에 11조 축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인 말라기 3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만약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11조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온라인에 명시하고, 또 이와 함께 온라인 헌금 링크뿐만 아니라 11조 축복에 관련된 간증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놨어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1600명이 넘었고, 헌금이 11조 헌금이 6천만 불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하고 있던 페리 노블 목사님은 90일째 되던 날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이유는 알코올 남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90일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봐 걱정해서 술로 밤을 지새운 건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남용으로 해고가 됐어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로 헌금을 내라는 것은 상당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어떤 변화와 어떤 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차 바꾸면 축복입니까? 지나가다가 지갑 주워서 혹은 떨어진 돈 주스면 축복입니까? 정말 아주 싸게 집을 산 것이 축복입니까? 그런 일이 90일 안에 있으면 그게 축복인 겁니까? 주님은 나의 축복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버는 것에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니에요? 정말 이게 축복 아닙니까? 아직도 믿음이 있으신데 11조 드림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하고 있다는 건 성령님이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이 설교에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 또 그런 분들 중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면 그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건 반드시 복을 받는 길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생활을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십시오. 11조 드리는 액수를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은 나의 축복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온전히 11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을 드리면 뭐도 온다고요? 마음도 와요. 물질을 드림으로 마음까지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전혀 거슬림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자신도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말씀을 해주셔서 2부 예배는 더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배부르려고, 큰 교회 만들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선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드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2025년도 우리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자라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헌신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분명히 막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늘 빈손으로 왔던 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내 안에 계속 11조에 대한 도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내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 주시는 마음대로 결단해 보십시오.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끊어보지 마시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라 여러분들이 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의 삶의 증인들 아닙니까? 네. 인우가 공항에서 저를 라이드해 줬어요. 14년 전에. 네, 짐을 10개를 백팩까지 해서 10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요, 브라운스톤에 방 하나 렌트했어요. 1,000불 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자신을 돌아봐도 어떻게 살았지? 퀘스천이에요. 근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돕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개척 때 사례가 없어서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없는 거를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이 필요한 분들은 결단을, 또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점검을 해서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음적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